요즘에 꽃들이 만발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은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각장애인 보시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케인을 치면서 혼자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야, 저거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에 타고서 혼자 힘을 써가면서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야, 저 휠체어 장애인 정말 멋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그 외모가 아름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나 사람의 그 모습, 사람의 행위가 아름답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장애인과 함께 하면요,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장애인을 돕거나 섬기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멋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시각장애인 있을 때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고서 내가 어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힘들어서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가고 있을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은요,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아름답지 못하다, 내 외모가 별로 좋지 못해서 멋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장애인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름다워집니다.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월 달에는 특별한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제죠. 어제 4월 20일은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1년 365일 늘 장애인을 생각해 주시고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23년 전에 눈을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어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유학도 갔다 와서 과학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뭐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S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놓고 있었을 때 제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의 병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병명이 나왔는데 포도막염이라는 병명이 나왔어요. 망막 안쪽에 포도막이 있는데 그 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 병은 눈은 포도막염이고 전체적인 병명은 베제트라는 병이에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쉽게 베제트라고 그러는데 터키계 독일 의사 이름을 따서 지은 병명입니다. 근데 이 병은 의학 사전에 나오는 병명이에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크 로드 디시즈, 비단길 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병이에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그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나빠지면서 한 10년 정도 걸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명을 하고 말았죠. 근데 저는 원래 예수를 안 믿었고요. 교회도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눈의 병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결국 이 눈의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목사까지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짧은 시간에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제게 닥쳐온 그 고난과 이 실명이라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올 수가 있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닥쳤을 때는 왜 그 고난이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 속에 담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병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죠.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았어요. 내가 눈이 안 보여서 평생토록
불편하게 또 폐인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도 그랬었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저를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또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또 여러분 질병을 만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이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몸의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요.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병이 생겨서 제가 원하던 그 유학을 가지를 못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금성사 중앙연구소, 지금은 이제 LG 중앙연구소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눈이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명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크게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응답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고쳐서 하나님은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약한 모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오히려 실명하게 된 것을 이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시각장애 선교기관에서 7년 봉사하고 또 7년 동안은 일반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또 장애인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다가 제가 2004년도에 또 뜻이 맞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같이 예함 장애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 그들을 돕는 그런 선교기관을 만들었고요. 이름이 예함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회. 우리 지금 나와서 찬양 드린 찬양단 이름도 예함 찬양단입니다. 이름을 제가 지었으니까 똑같죠. 별개 기관인데 어쨌든 이름은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함 장애인 선교회를 창립해서 지금 이제 9년째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주 목요일마다 시각장애인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또 경험한 바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원래 저는 제 눈을 고쳐보려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제 눈이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실명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 눈은 비록 실명했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수많은 기도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불행이라는 단어는 없다. 불행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불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행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이거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됐지만요. 좋은 것도 참 많아요. 불편하죠. 불편한데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참 깨달아집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다니는 거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제가 무서운 게 없어요. 밤에도 무섭지 않고요. 어디를 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빛이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뵈는 게 없죠. 그냥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목사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이 되면은 별 볼 일 있잖아요. 저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달도 못 봐요. 달 볼 일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목회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전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참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 저는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좀 덜 유혹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 앞에서요. 아무리 누가 그냥 깨를 할딱 벗고 춤을 춘다 해도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좀 덜 받는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도 참 좋구나, 은혜가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걸 감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눈 보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눈이 안 보여서야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저는요, 눈이 조금만 보여도 좋겠어요. 두 눈도 말고 한 눈만. 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봐도 좀 좋겠어요. 좀 편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도 좋은데 그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예, 밤에 별도 보고 별 볼 일도 있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만발한 그 꽃들을 볼 수가 있고 좋은 경치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눈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몸이 불편하고 다른 또 몸에 질병이 생겼을지라도 지금 눈 보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크게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웰빙의 삶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추구를 합니다. 또 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욕구인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와서 뭐 얼마 전부터 한참 그 웰빙이 참 유행이죠.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웰빙 식품, 웰빙 건강 이런 웰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선전에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럼 웰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된 단어잖아요. 웰빙. 잘 산다 이런 뜻이에요. 잘 산다, 잘 지낸다 그런 뜻이 웰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 웰빙 건강에 관심이 있고 정말 건강에 정말 목을 메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인 것 같아요. 웰빙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웰빙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웰빙의 삶도 필요하지만 영적 웰빙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과 다윗의 그 영적 웰빙의 삶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건강 비법들, 건강 비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건강의 비결과 비법을 다 종합한다면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요. 둘째, 잘 싸야 됩니다. 배설을 못하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잘 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배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기도원에서 깨달았는데요. 먹는 것보다 밑으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밑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배운 거 한 가지는 야,
정말 밑으로 나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밑으로 나오는 게 더 감사하다는 걸 거기서 깨닫고 저는 화장실에 가면요. 감사 기도를 늘 합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분이 나오실 때 짜릿한 쾌감을 맛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으로 안 나오면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잘 쌉니다. 예.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싸야 되고 세 번째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또 건강한 사람이죠. 수면을 잘 취해야지 건강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육체적인 건강의 비결은 네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운동하고. 예.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 영적인 웰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웰빙의 삶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네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째, 잘 먹어야 되죠. 영적으로 잘 먹으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잘 쌓아야 됩니다. 배설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노폐물들을 여러분들 늘 배설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또는 영적 웰빙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 영적 노폐물들을 늘 버려야 됩니다. 교만,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영적 노폐물들입니다. 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악한 것들, 영적인 노폐물들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는 교만과 욕심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고요. 또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따 또 다윗의 비결에서도 나오지만 이 교만한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적 건강을 찾을 수가 있죠. 욕심이 문제인데요. 우리 욕심은 세상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말씀의 무게와 욕심의 무게는 비례합니다. 욕심의 무게가 크면은 클수록 말씀이 무겁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가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예, 말씀 실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노폐물로서 욕심을, 세상 욕심을 버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쌓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잘 자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안식을 얻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평안과 기쁨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 평안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안식을 누릴 때 우리 영적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의 기본은 기도죠. 숨쉬기, 호흡 운동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운동으로서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활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에도 나서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영적 웰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 웰빙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유명하신 분이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하고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잘 먹고, 두 번째 잘 자고, 세 번째 잘 웃는 사람이야말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똑같죠? 잘 먹는 거. 잘 먹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먹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잘 자는 사람은 정신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밤에 잘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잘 웃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잘 웃는 사람이 영혼이 맑다고 합니다. 영혼이 맑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이야말로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웰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생토록 편한 삶을 사는, 육체적으로 편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고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늘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녔고요. 피해 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왕이 되어서도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서로 막 죽이고, 또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그냥 왕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육적으로는 힘들게 고난 가운데 또 환란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으면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요 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시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환경은 나쁘고 또 육체적으로는 고달팠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영적으로 웰빙의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요,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제대로 된 삶을,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겸손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족한 은혜를 주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셔요. 부족하지 않은 족한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대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다윗처럼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의 비결, 영적 웰빙의 삶의 다윗의 그 비결은 뭐였느냐? 다윗은 과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큰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오늘 131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큰 일이나 엄청난 일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으로는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욕심이 넘치는, 과욕에 넘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과욕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고 죄를 덜 짓고 또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 때문에 다 나오잖아요. 욕심 때문에, 과욕 때문에 죄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욕을 버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라는 컨트롤. 욕심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 욕심이 생겨났을 때 그거를 죽이거나 또는 조금씩 버리거나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평생토록 우리의 욕심과 싸우며 욕심을 버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욕심, 세상적인 욕심과 싸워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제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그는 주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거하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주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늘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 주시는 고요와 평온을 느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품에 늘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품에 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바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라.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영적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을 인내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고 영적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적 웰빙의 삶의 비결이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8절의 말씀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어요. 신뢰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 또 주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웰빙의 삶이 되고요. 또 육체적인 건강도 보장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다윗의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또 과욕을 버리고 주 품 안에 거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육체는 질병을
얻어서 싸우고 있고 질병과 싸우고 있고 힘들지만은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면서 영적 웰빙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시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웰빙의 삶의 비결을 우리도 본받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승리하며 영적 웰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